사도의 표지,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고린도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고요. 우리 14절을 보면 11절, 13절 그 부분과는 좀 달라요.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한다 그래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그때 갔었어요. 가서 오래 머물렀죠. 한 2년 정도, 2, 3년, 2년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2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죠. 떠났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생겨서요.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이 좀 힘든 방문이었어요. 바울이 거기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갈 때는 좀 야단치러 갔었습니다. 야단치러 좋지 않은 생각, 조금 야단쳐야 되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무슨 야단을 치면 금방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한 반응이 바울이 생각했던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바울이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간 건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나가게 되지만 갔던 방문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정말로 오래 기다렸다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디도를 먼저 보내고 또 디도를 기다리고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마게도냐에서 또 기다리다가 아슬아슬하게 떨면서 기다리다가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디도 그리고 또 그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여기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게 14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쩌면 바울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랑했던 11장서부터 했던 자랑의 마지막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전히 바울이 뭔가 좀 놀려요. 그리고 조금은 비꼬입니다. 바울이 비꼬고 어쩌면 조금은 유머로, 반어법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1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자랑을 했죠. 그러니 어리석은 짓 한 겁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일부러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너희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억지로 너희가 시킨 것 바보짓이라도 내가 했으니 너희들 때문에 한 거니 너희는 나를 칭찬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칭찬한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정말로 여러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교회를 섬겼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태여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말했다. 그러니 칭찬받을 만한 거 맞지? 라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어리석은 짓 했으니까 칭찬해야 돼요. 내가 한 말들 칭찬받을 만한 말 맞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반어죠.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너에게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래도 지극히 큰 사도들보단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자기들이 큰 사도라고 바울보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시켰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단 내가 낫대요. 이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그들보다 나아요. 그러니 그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이 반어죠, 이 뒤집는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뭔가 유머스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반어로 얘기합니다. 읽는 사람들도 킥킥 웃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나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로 그냥 탁 그 아래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12절에서는 뭔가 좀 더 신중합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하고 사도가 된 거 아프고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사도의 표지는 내가 오래 참음과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것들 보지 않았냐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사역을 할 때
그 오랜 시간들, 그 긴 시간들, 어려움을 내가 참아내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 너희들 그것들 알지 않냐고. 그것이 사도의 표지라고 조금은 심각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도의 표지, 교회의 표지.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하고 우리가 사도임을, 교회임을 뭘로 증명할 건가? 우리가 어쩌면 고난받았다는 거, 돈이 많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 돈을 안 달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몇 번을 맞을 뻔했다는 거, 그게 사도와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아닙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만하면 주실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만하면 가져가실 거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실 거면 편안하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거면 힘들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죠. 끝까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로 살아냈을 때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표지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 사도의 표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뭘로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일까? 남들과 자랑해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것들보단 낫다, 그렇게 얘기할 그런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도의 표지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많고 적고, 아니면 고생하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사람이 많고 적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내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13절로 가서는 바울이 또 살짝 비꼬아요. 그러니까 11절, 13절은요 살짝 비꼬고 있고요, 12절에서가 진중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거죠. 13절에서는 바울이 또 어떻게 비꼬나 보세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회에서는 폐를 좀 끼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좀 돈도 받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도 받았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서는 폐를 끼치지 않았대요. 너희에게는 안 받았대요. 그것 말고 내가 다른 교회와 너희들을 달리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서 붙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치 못했네. 내가 너희들한테는 그거 안 받은 거, 그게 공평치 못한 거네. 그래, 그렇다면 그거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거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삐졌어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사람들이 오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오해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삐진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빌립보에도, 그리고 또 고린도에도, 또 무슨 데살로니가에도 몽땅 다 헬라 문화, 그 로마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린도는 훨씬 더 그 후견인이라는 제도 내지는 그 문화가 조금은 왜곡된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졸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졸부들은 자기들의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갑작스럽게 높아진 지위를 돈 말고 다른 것들로 좀 채워놓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뭐 미술사 같은 데 보면요, 키치라는 게 있습니다. 키치가 뭐냐면 약간 가짜 미술이에요. 키치라는 게 생겨난 게 뭐냐면 부르주아들이죠. 부르주아라는 신흥 상공업 계급들이 생겨나요. 부르주아들이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실해요. 하지만 문화적인 테이스트죠. 문화적인 테이스트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거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음악이나 미술은 늘 귀족 내지는 뭐 교회 음악이 있었고요, 귀족, 왕궁 뭐 거기서 놀던 것들이에요.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연주되었던 거죠. 그런데 부르주아들이 갑자기 귀족만큼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테이스트가 부족해요. 그러니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야,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 이거니까 비싼 돈 주고 사요. 그러면서 미술이나 아니면 그 예술에 대해서요,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약간의 키치라는 것들입니다. 그거 비슷해요. 고린도에는 졸부가 많아요. 상업도시고 그러다 보니까요, 갑자기 부자인 사람이 많은데, 돈은 많은데 뭔가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사고 싶어 해요.
역사를 사는 방법은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꽤나 유명한 선생들, 그렇죠? 철학적인 선생이에요. 그러니 철학에 그리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에 역사들이 쭉 있죠.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에게서 배운 사람이요, 스토아 학파에서 배운 사람이요. 그 역사의 그 층을 한 번에 사는 방법은 그 철학자들의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 후견인이 되어서 이 사람을 지원해줘요. 그러니 이 사람의 명예와 이 사람의 역사, 그 켜켜이 쌓여진 그것들이 내 것인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서 좋고요. 이 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은 자기의 생활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후견인이 있다는 건 적어도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인정받는 예술가 아니면 인정받는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후견인 제도가 로마 헬라에 많았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는 훨씬 더 돈이 많고 신흥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자기들 세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쌓아진 교양이 없기 때문에요, 이 후견인들, 피후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요. 예술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냥 그것들을 샀을 뿐이지 그 예술을 보는 안목이 없죠. 철학에 대한 안목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립니다. 피후견인 중에서는요, 그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들을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돈 많은 후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알짱알짱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주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게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고린도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빌립보에는 그 후견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컨틴전시죠.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후견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후견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돈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 싫다고 그런 거죠. 싫어요, 안 받아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얄밉죠. 얄미운데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 그 사이를 틈타서 이 후견인의 그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점점 바울을 아무것도 아닌 양 밀어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존중받고 공경받고 있는데 이 후견인은 바울에게는 뭔가 연줄을 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에게 연줄을 댄다면 자기의 격이 떨어지죠. 이 후견인의 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들은 편을 먹고서요,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내려가야 이 사람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후견하는 나도 높아지는 겁니다. 아마 그런 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바울이 그러니 싫다고, 난 그거 못한다고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너희들한테 패 끼치지 않은 거 아니냐. 다른 교회들은 패 끼쳤고 니네들한테 패 끼치지 않았는데 그게 너희를 차별되고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속상하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용서해라 라고 조금은 비꼬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사도의 표지가 뭔지를 얘기하고서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갈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후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문자로 보내고 카톡을 카뱅으로 보내고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와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면 이제 또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화해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두 번째 그 일 때문에 뭔가 분란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이 뭔가 수그러졌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압니다. 그 사람들 여전히 그 일 할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난 여지껏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할 거다 하는 거야. 폐 끼치지 않을 거다. 이제 한번 분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니까 한 발 물러날 거라고 천만에 난 그렇게는 안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분란이 있었으니 뒤로 물러나고 화해는 늘 한쪽이 양쪽이 다 물러나야 화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분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양쪽이 하나씩 물러나죠. 결국은 자기가 원하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 먹으려는 사람들이요, 그것들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거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선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그런 거에 말려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 다시 분란 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가졌던 원래 포지션 거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에요. 오직 난 너희를 구하고 있대요.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너희의 재물이 아니야. 그냥 너희예요. 너희의 삶이에요. 너희의 영혼이에요. 그것 붙잡아다가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너희의 재물을 탐하는 것, 재물에 대한 구하고 찾는 것, 그건 나에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 아니지.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지. 뭔가 내어준다면 부모가 내어주는 거지, 어린아이가 내어주는 것 아니라고. 나는 부모라고 생각한다고. 부모님 모든 것들을 내어준다고. 나는 너희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 얼마든지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몽땅 다 다 쏟아주겠다는 거야. 다 쏟아주겠다. 나에게 뭐라고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너희들에게 패기치지 않을 거야. 나 후견이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럴까? 앞으로도 그럴까? 내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사랑하는데 여기에는 오해가 있어. 내가 덜 사랑받고 미움받았는데 앞으로도 그럴까? 그냥 묻는 겁니다. 대답을 구하지는 않아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그 돈 내가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다른 작전을 썼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아주 교묘하게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결국은 괴계로 너희에게서 뜯어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바울이 자기는 안 오고 디도를 보내고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서 결국 목돈 뜯어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2년 있는 동안에 생활비 받아봐야 몇 천만 원 받았겠느냐. 근데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고 사람들 보내서 몇 억을 뜯어가네. 아주 치밀하고 계획이 아주 우스운 위인 아니냐라는 그런 말 한다는 거 내가 들었대요. 근데 내가 누구를 보내서 돈을 뜯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야기들 많지만 너희들 사실에 대해서 판단해봐라. 내가 보낸 디도가 그 일을 하더냐, 아니면 함께 간 형제가 그렇게 하더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우리가 동일한 보조로 같은 형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더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예요. 바울이 사도의 표지를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지는 허망한 것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살아내므로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사들과 능력들, 그리고 하늘나라의 표적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놀라운 표적들, 거기에 사도의 표지가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뭡니까? 나는 사도로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한다고. 돈을 위한 것 아니고, 너희들에게서 영광과 칭찬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나도 그렇게 내어주며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는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제대로 된 표지를 보인다는 것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을 내어놓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음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그 나타나는 표정이에요. 세상에서 없는 기쁨이 여기 가득하고요, 세상에 없는 평안이 여기에 흐르고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여기에 가득한 것,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거기에 나타나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들, 그것이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표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나타나는 표는 바로 오래 참음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표는 뭘로 나타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오래 참음,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표지들, 그리고 또 그 안에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세상의 능력이 아닌 일들이에요. 세상의 힘이 뭐 이런 무력 완력이죠. 내가 완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게 교회에 있다면, 내가 세상의 지혜로 한 게 뭐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표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움직일 수 없을 때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기이한 기사들, 능력들, 그리고 그 표적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14절부터 18절에 바울이 거기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바는 뭐죠? 정말로 사도는 어떤 이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사랑함으로 모두 다 내어주는 것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표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어떤 세상에서의 명예나 부유함 그런 거 전혀 구하지 않아요.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주려고 하지, 세상에서 얻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이 간단해요. 그렇죠? 사도의 표지, 교회의 표지가 이제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을까? 바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돈을 안 받았냐면 처음 시작은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니까 빌립보 교회 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랑 연관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관계 맺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돈 받지 않는 거 아니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돈 받지 않는 거라고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바울이 얼만큼 사랑했는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활한 꾀로 이제 돈 안 받는 걸로 사람들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돈을 안 받음으로 자기의 힘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좌지우지한 거라고, 지멋대로 우리를 하려고 돈 안 받은 거라고. 괜히 우리 돈을 받으면 마음 약해지고 뭔가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돈 안 받으면 뭔가 특별해 보이니까 그걸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돈 안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것도 잘 안 먹히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얼마나 이 인간이 공교하고 간계한 인간이냐면, 그때 몇 년간은 돈 안 받더니 목돈 받으려고 사람들 끌어오지 않냐. 나중에 크게 한 목 뜯어내려고 돈 받지 않은 거라고. 돈 받지 않은 거에 대한 이유를, 동기를 여러 가지 것들로 갖다 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도요,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바울을 어쩌면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빈정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요, 늘 성공합니다. 사람들의 행동들을 비틀어내는 건 참 쉬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동기,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 동기를 미심쩍게 만드는 거예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설명은 있어요. 내가 왜 너에게 받겠느냐. 뭐죠? 드러나는 설명은 그거죠. 드러나는 설명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지 자녀에게서 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밑에 있는 것도 좀 압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후견인 제도가 돈을 받게 되면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 그거 가로막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몰라도 고린도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라는 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런 목적이 분명한데, 그 동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그 동기라면 바울의 동기는 뭡니까? 복음이 정말로 제대로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오게 하려고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안 받은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 속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간질 시키려는 사람들은요, 그 동기를 무시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을 가져다 대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러면서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바울이 돈을 왜 안 받았을까? 자꾸 이상한 말들로 말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에덴에서 들어봤던 말입니다. 뱀이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동기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팩트는 뭐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는다. 팩트 정확하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무엇 하나 숨겨진 게 없어요. 근데도 뭐요? 그 동기를 묻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요. 그러고 나니 뱀이 다른 이야기를 슬쩍 던집니다. 이런 것 아닐까?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눈이 밝아지기 때문 아닐까? 확인된 건가요?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냥 그렇게 동기를, 미심쩍은 동기를 던져주면서 암시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동기를 미심쩍어 해요. 그리고 이 일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복음의 사역은 강력해요. 바울이 사역할 때 당연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요. 바울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그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팩트는요, 마땅히 바울을 이해해야 될 그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공격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사단의 계획가 있어요. 속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현명하고 경건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겸손하고 현명하고 제대로 된 경건한 지도자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는 동기를 미심쩍어 하는 뭔가 꼬리를 올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쁜 이유들을 하나씩 암시로 갖다 댑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분노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욕하기 시작하고 인신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있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라는 위대하고 정말로 경건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있는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또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가운데도 뭐예요? 분노가, 그리고 욕설이, 공격이 뒤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미워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분노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속임수라는 사단의 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세상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합니까? 그들이 욕하면 우리도 욕하고, 그들이 속이면 우리도 속이고,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고, 우리도 의심을 거기다 심어 놓고, 그래서 그 진을 깨 부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리고 끊고 막고 교류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후서 이 긴 편지가 우리에게 웅변처럼 보여주는 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끈질기게 얘기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하고 자기가 호소할 수 있는 바를 호소해요. 유머가 있고요, 그리고 반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에 그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큰 사도들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응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이상하게 동기를 의심하면서요, 핍박하고 욕하고 그리고 갈라내는 그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은 이런 문제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그러죠. 다툼이 왜 나오느냐?
다툼이 왜 생기냐라고 물어요. 다툼은 왜 생깁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다툼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욕심 때문에 생긴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욕심을 그렇게 내지만 얻지 못한다. 살인하고 시기해도 결국은 취하지 못할 그 욕심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른 사도들이라고 온 사람들, 그 큰 사도들이라고 온 사람들이요, 욕심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 그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표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사도 누구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살아내면서 오래 참음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요, 속이고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대응해야 됩니까? 예, 대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흩어지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대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야 될 것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제일 좋아요. 이런 방해가 없으면 좋아요. 교회가, 그리고 또 내 삶에 이런 방해가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툼, 욕심 이런 것들 사라져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무도 욕심이 없으면 다툼이 없을 텐데 교회 안에도 그런 방해들이 있어요. 욕심이죠. 높아지려는 마음들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높아지려고 해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높아짐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 자체, 그것도 우월의식입니다. 문화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러므로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그 생각이 세상에 다툼을 만들어내요. 주께서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종의 육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가운데 겸손과 그리고 주의 마음을 담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간절함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방해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그 일에는 어쩌면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 없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는 있고 또 세상에 있습니다. 싸우는 방식은 이해는 또 아니에요. 철벽으로 가로막고 우리가 개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끝까지 직접적인 공격, 그것은 삼가고, 유머 잃지 않고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따라가냐,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해서 너에게 폐를 끼치겠냐? 아니다. 그건 안 할 겁니다. 세상이 요구한다고, 누가 요구한다고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싸움이 지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싸움을 싸우셔요. 지치죠.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열성파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팔아넘기고 또 실망해서 떠나가고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 대응하셔요.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지는 않으십니다. 떠나가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그 대제사장의 뜰을 떠나지는 않으셔요.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잡으려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해야 되는 그 일은 갈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항하는 일, 그 일도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좋아요. 하지만 있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 사도와 교회의 제대로 된 표지, 오래 참음으로 그 복음을 말하고 행동함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능력, 그것에 집중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교역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신 길이시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좋은 예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정말로 따라가야 될 그 표지 놓치지 마시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의 표적과 능력, 기사 그것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또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로서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말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주여 어찌해야 할지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으로 대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온갖 거짓들과 허망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해 무지하다고 하나 세상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 교회가 잘못되고 썩었다고 하나 세상은 얼마나 더 썩었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로 대답해야 되게 하지만 주여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또 그 와중에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사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주여 어찌 대응해야 될지 성령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내어주며 그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